할렐루야.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성 부른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안경남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거룩한 복된 주일 아침에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산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믿음의 열기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이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3년 전에 산들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목회하신 김용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축복 속에 은혜로운 은퇴를 하시고 은퇴 후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셔서 산들교회 비전과 목표를 잘 계승하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성령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맡으신 하나님의 사역자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들교회가 선교하며 인물을 키우며 나눔을 베풀면서 그 이름 예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의 선교 역사를 향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산들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12개 사역국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지는 사역들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수정보 성경학교를 통하여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나라에 큰 인물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대화를 통하여 전쟁이 끝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강원도에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산불 진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산불이 진화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든든히 세우고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자녀들과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산들의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에서 준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안팎으로 코로나가 극성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고통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왜 이 땅엔 고통이 존재하는 것일까?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또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짜 돌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고통, 고난, 고별, 고비, 고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 그 찬송 기억나시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찬양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흉흉하지만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또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연약함, 그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를 오늘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신음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지구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 아이들의 살육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또 연약한 여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나라는 식량이 넘쳐나는데 왜 어떤 나라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살기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어떠한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혹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1일 국민일보에 실린 겨자씨 코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남편의 사업장에 도둑이 들어서 수많은 물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둑이 물건을 많이 훔쳐가면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현장에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도둑은 물건 훔치는 게 되게 바빠서 그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죄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죄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치 암세포를 검진하고 찾아내는 병원과 같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정말 안 됐군요 하면서 위로의 말만 늘어놓다가 그냥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환자 본인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 병의 원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진통제 처방만 한다면 결국은 그 환자를 속이는 것이고 그 영혼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밝히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참된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불편해 보이고 또 듣기 나빠, 기분 나빠 할지라도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안식과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짐, 또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을 보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도 안 되고 공자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죄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명하게 처방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처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만 같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과 지옥 앞에서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인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고 또 풍요로워졌고 문화 수준도 높았지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나은 문화적인 삶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온 모든 저주와 음부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우리를 괴롭힌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흉흉하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변함없이 든든히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도 절에 갈 일 없고 평생 가도 점치러 갈 일 없는 것처럼 그분들도 평생 가도 교회 올 일 없어요. 그분들 평생 가도 복음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죄 때문에 신음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산돌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교회는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험하고 흉흉한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거룩이 본질이에요. 교회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거룩한 삶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교회의 매력은요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 교회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맛을 익은 소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과 다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차이점을 만약에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한이 계시로 받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땅에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세력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 또 공산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당장 이런 핍박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모독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있지만 땅에서 나온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은 그들은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자기들만 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중증 암 환자가 있는데 치료약이 이것저것 많다, 그렇게 제시하면 그 암 환자는 죽고 마는 거예요. 치료약은 바로 이거다, 이것밖에 없다,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갈수록 끝이 다른 거예요. 또 점점 성경 가지고 하는데 알고 보면 성경을 도구로 삼은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다 틀린 겁니다.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미혹시켜 가지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바벨론 음녀는 말 그대로 음란한 죄악을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황폐케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온 이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모니즘이 교회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마치 적당히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연중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돈밖에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로, 돈으로, 세상의 논리로, 경제 논리로 해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단순히 교회 다니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할 때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믿음이, 신앙이 계속 대대로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멸망당한 것은 타락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인 10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붙잡고 세속적인 방법들을 다 배제하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세상의 논리,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교회담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놓쳤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만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만 알고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해서 세상에 등을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배라고 한다면은요, 이 배 가운데 물이 스며들면 안 되죠. 구멍이 뚫고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속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히 떠 있으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겠지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파하고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원조 보상을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나라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국가들에 대한 책임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복지 정책을 많이 세우고 상당한 예산을 세워놓았지만은 복지는요 단순히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세워놨다고 해서 정책만 세워놨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관심 가질 때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예요. 저출산의 문제가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물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혼 가정에서 산모아기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돌봄의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출산 후 산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물질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요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 부족 때문에 그 산모들이요 최소한 노쇠화가 7년이 앞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누가 애 낳고 7년 팍팍 늙는다는 누가 애 낳겠어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정들이 있다면 뭐 잠시라도 하루라도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의 관심과 돌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지난번에 자녀 축복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자녀를 내둔 가정이 3가정이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 금반지 $1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요 대학 등록금까지 책임진다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사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가문이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아무도 모르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돌아보는 자,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게 기억함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랑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이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는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3대 비전이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남을 돕는 교회. 이 시대적 사명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섬김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산돌교회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아침에 모으고 합심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선한 영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며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산돌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산들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은혜와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혀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위협과 위험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나노니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들, 또 여러 가지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자녀 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온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박수진 성도님 비롯해 우리 새로 나온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3대 비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3월 27일 마지막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를 현장에서 다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주관으로 있고요.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미리 나오셔서 찬양하며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 교회가 또 마가복음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암송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암송대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3월 27일 우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성경 암송대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한 주 전 원래 20일 날 성경 암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한 주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일 주일 오전에는 교회학교 부서별로 성경 암송대회가 있고 오후에는 온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성경 암송대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암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예배 후에 있고요. 교육사역국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고요. 관리사역국 교회 청소 및 방역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신청을 이번 토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혹시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토요일 날 교육 장소에 나오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은 부활주일 날 있고 유아 세례식은 어린이 주일 날 5월 1일 날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연보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 여러분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연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안수집사의 원래 기도회가 있고요. 교회백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가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통을 통해 어려움 당할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질병관리청에서 허용하는 방역지침 준수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은 잘 준수하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과 또 감사와 축복 존경 가운데 은혜로운 은퇴가 준비되게 하시고 은퇴 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하나님 예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대 목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특별히 환유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관수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유길종 집사님, 한복희 집사님, 홍윤경 집사님,
강경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화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께서 손소독제를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헌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인천 캠프에서 오신 우리 귀한 기도원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 류재선 장로님과 또 황태식 장로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다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기도원 순방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상으로 기도원 활동 사역을 잠깐 보시고 우리 인천제일교회 류재성 장로님께서 간단히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한 학교를 기도원이 방문했을 때 모가바라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학창시절 받은 기도원 성경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6년 전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원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학생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츠와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성경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899년 창립 이래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우리 기도원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인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한 권의 성경을 적어도 일주일에 1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개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7천만 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잊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는 많은 성경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와 함께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기도원 성경은 우리 영혼구원의 도구이자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 성경을 통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보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돌교회는 특히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원 사역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임승걸 장로님이 현재 우리 기도원협회 인천 캠프의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원 사역을 이해하시고 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은 지원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원 순방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예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은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예배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상돌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